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뵙고 그 음성을 다시 듣고 형제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들이 지쳤던 마음이 좀 더 회복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친척들을 만나서 지난 여름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서로 축복하고, 또 지진이 있었지만 피해가 그만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순서에 따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5가지 중심 주제로 연결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시련이 오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이 있다면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지 잘못을 그냥 방치하면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거룩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 우리의 장막이 끝나면 새 몸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일찍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권면하는 말씀과, 다섯 번째, 가르쳐진 이 말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주어진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하는 5가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강한데,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 메신저들, 이 설교자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교회 전체가 그들로부터 받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자주 쓰는 방법인 것이죠. 이런 비난과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회방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하게 치리하다 보면 치리를 받는 입장에서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부끄럽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사랑으로 치리하고 치리한 후에는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교인이 되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성경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근심했겠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만의 근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어느 정도라 함은 지나치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더 같이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한 어조가 괄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모였는데 이복 동생이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 욕, 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는데 여기 속에서 막 화가 나면서,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막아주면은, 그 소식을 부모님이 오지 못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내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전부 동참해가지고 부모님 나쁘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자녀들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은퇴한 가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은퇴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된 데서 발견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늘 부모가 베풀던 입장에서 부모가 이제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용돈도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명절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에는 가면 부모님이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그 돈 받아갖고 왔는데, 부모님이 퇴직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녀들 가운데 이제는 오지 않는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은퇴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회를 떠난 상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살기 때문에 현재 거짓 교사들이 막말을 해도 그들이 눈앞에서 움직이는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미 떠난 교역자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면서 바울을 폄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나와 거짓 교사의 싸움인가? 아니다. 거짓 교사는 떠난 내가 그렇게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리더들을 폄하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된다. 근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하고 설득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과 치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조금 안 좋은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는데, 지금 설교하기 전에 너무 송편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성경을 읽다가 송편이 넘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진리보다는 비진리에 훨씬 관심이 많이 가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도 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냥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가서 미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수용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 것과 맛있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걸 좋아하게 될 때 치아가 다 상하고 몸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런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거짓 영과 거짓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슬림을 상대로 8년 동안 선교하다가 한국 군함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로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강남으로 내려가셨는데 제가 그분과 만나서 밖에서 8년이나 살고 오셨으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고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남아있기가 그렇고 그냥 선교지로 가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선교지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부 열받아갖고 너희 부모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인데 우리 부모를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인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모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철저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부모로 생각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를 향한 폭격을 할 때 그것을 뒷짐지고 앉아있을 수 있느냐,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0절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벌을 좀 주고는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바울이 듣기에 아니 그 정도 벌 주고 끝낸다는 말인가?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한다. 가서 다시 내가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근심할 일이 있다면 교회도 같이 근심하고 이렇게 해서 스텝을 맞춰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500명 넘는 교회는 모든 교회에 다 자기네 식구들을 보냈다 그래. 우리 교회도 한두 명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단에 제가 대처하는 그 모습하고 여러분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버리면 그럼 이단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텝을 맞춰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 스피커인 목회자들을 아주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언사가 있을 때 그것을 제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의 평화가 지켜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기성세대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인지 교회 성도들이든지 모든 문제에 스텝을 맞추고 같이 대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상만 있지 않고 벌이 있습니다. 아니,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지 누가 벌 받으려고 교회에 오겠나? 교회에서 벌을 주면 벌 받고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는 리더십을 훼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장 20절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 이것이 전부 치리의 대상이에요. 심하게 다투잖아요. 가만히 두면 여기저기 가서 계속 다툽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밖에서 당을 짓는 것은 다 치리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모임들은 다 치리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21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치리의 대상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그리스 대륙 끝에 큰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덴 사이에 운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지금도 세계 3대 운하가 고린도에 있고 부산처럼 항구 도시로 유명한 상업 도시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주 부자 동네가 되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는 종종 도덕적인 회의를 가지고 오죠.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저 위쪽 언덕에 있습니다. 지금은 7개의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고린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종교적 매춘이 벌어지는 거죠.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회가 음란하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살아. 배가 불러가지고 결혼해. 그래도 그래도 임신한 아이를 버리지 않고 살아주는 게 뭐 어디냐 이러면서 도덕적 기준이 엄청나게 내려가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엄격해야 되느냐? 죄는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표지,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파 교회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Marks of Church, 세 가지. 첫 번째로 말씀의 참된 전파.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개혁파 교회라서 그래요. 리폼드 처치는 전부 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 가장 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온 전통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찬과 세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교회 안에 벌은 없고 그냥 메아리 치는 가르침만 있다면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권징이 최근에 언제 시행되었는가? 오늘 그 교회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 그 교회는 권징할 의사가 있는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2년 전 온두라스에 갔을 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찰력이 무기력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잡을 의지가 없고 잡고자 해도 잡을 수도 없고.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차를 뺏겼어요. 근데 그 차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호판이 없어요. 차들이 번호판이 없이 돌아다니는 차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총이 너무 흔하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아주 비싼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안전하니까 그 속에 선교사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북미에서도 범죄가 있죠. 그러나 전화 한 통이고 누구가 신고하면 바로 경찰차 3-4대가 와가지고 응징을 해주니까 그래도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요구를 받아서 7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7일하는 과정입니다. 7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7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근심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거나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7일한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야단을 칠 때도 지혜로운 부모는 혹시 매를 댄다 할지라도 매를 댄 다음에 이 아이가 아빠가 사랑해서 나한테 매를 댔다는 것을 느끼게끔 내가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다 놓는다든지 어떤 다른 당근을 준비를 했다가 아이를 충분히 야단한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야단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까지가 돼야 이 책망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볼 것처럼 막 매를 휘두르고 그걸로 끝나갖고 막 1주일, 2주일 가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는 날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지점 속에 사랑이 전달되는 게 교회든 가정이든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일을 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는 그를 잘 이끌어가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7일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는 인격적인 방법을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 15절로 17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며 노력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 부분이죠. 1대1로 먼저 얘기해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라. 3번. 여러분 야구할 때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그래도 아웃 아니에요. 적어도 좋은 볼을 3개 이상 주고 아웃 처리하는 거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아마도 이 법적인 이런 체계들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저 사람이 범죄했구나. 저 사람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가 쉽게 남의 죄를 가지고 공론화해서도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범죄한 자리에서 나오도록 계속 권면하는 것은 교회의 책무입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연결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니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자, 18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15절과 17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푼다는 말은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 죄를 끊겠습니다. 이러면 하늘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하는데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만약에 그러면 땅에서 판판이 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 풀리는데 땅에서 풀리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도하고 교회가 잘하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을 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도 풀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중층에서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19절 20절을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15절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여기 2사람이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죄를 끊으라고 말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걸 듣고 죄를 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2사람이 죄 문제로 만난 것이 아니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510 비전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만약에 기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돼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2-3사람은 뭐예요? 2-3명이 같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교회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치리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하나 되어 기도함이 있고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위로해야죠. 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중요한가? 그것은 치리하는 과정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시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이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치리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놈 되게 나쁘다. 저놈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분리하려는 마음을 주는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 부분은 저쪽이 잘못했지만 다른 부분에 내가 약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사단은 아주 엄청난 죄인으로 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말고 너 혼자 깨끗하게 도도하게 살아라. 이것이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의 계책이에요. 또 하나는 치리를 받은 사람이 엄청난 치리를 받으면서 완전히 외톨이가 돼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도 사단의 계책이죠. 신사참배를 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 교파가 재건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신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그런 어른이 되셨습니까? 신사참배를 안 한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 정죄하면서 그들만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을 때 거기도 총회장이 있지만 아주 초라한 교단이 되고 말았어요. 주 4세기에 나타난 도나투스파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교회 성결, 엄격한 권징, 자격 없는 감독들에 대한 가차 없는 저항. 이 세 가지가 도나투스파의 슬로건이었어요.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박해 때 일부 감독들이 목에 딱 칼을 거두니까 성경을 내줬다는 이유로 성경을 내준 게 무슨 주교냐 이래가지고 그 성경이 불태워졌는데 그렇게 내준 주교나 감독들은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특별히 배교한 감독들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어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오히려 교회 역사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죠. 용서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못 받으면 낙담하게 되죠. 귀신 들린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의사인데 환자가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준 그 경로를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발견한 건 그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외로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친구 돼줄까?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라도 들어라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을 열어준 거예요. 어느 날. 그때 귀신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다, 형제가 있다, 내가 좀 잘못했어도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게 되면 그 영혼을 귀신이 접수하고 사단이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리를 해서 외톨이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편입니다. 저도 경복궁역 근처에서 우리 교인 중에 술을 먹고 흐느적거리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대학부 학생이 담배를 얼마나 멋있게 피는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1000여 명인데 무슨 일이 없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당회원들과 함께 여러 명 치리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치리하고 돌이켜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회와 함께 12명의 장로님과 함께 목회자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도덕적으로 감독했습니다. 교인들의 무엇을 감독했는가 하면 공공집회 결석을 감독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쉽게 빠지는 것이 칼빈 시대에는 치리의 대상이었다고요. 주일 예배 그냥 우습게 여기고 공예배 그냥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음주예요. 음주 부분을 언젠가 다룰 것입니다.
교회 몸에서 특별히 교인들하고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간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박의 문제입니다. 칼빈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가 의로운 윤리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술이 들어갔는데 의로운 윤리적 생활이 가능합니까? 노아가 무너진 술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이고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서 용서받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러한 바로잡는 노력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긴 교회가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